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젖어서 갈대에 끼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 성전회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 남편들을 보시고 한번 안아주시고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달하고 2주 동안 마가복음을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에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가복음이 끝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큐티를 다 했다면 이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 1분 30초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요, 조금 끔찍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너무 어린 자녀들은 이 영상 보지 말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니까 좀 잔인한 장면도 있잖아요. 놀랍죠?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이 당시, 처음 기록될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오늘 영상에 봤던 것처럼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목숨을 내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그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가 보니 로마의 시내를 살펴보니 이 로마 시내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시를 재정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 이제 이 도시를 좀 새롭게 해봅시다.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지읍시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을 질렀어요. 도시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 불이 엄청나게 크게 불져서 로마의 3분의 2가 다 타버렸습니다. 3분의 2 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원성을,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은 네로라고 생각해서 많은 백성들이 네로를 찾아와서 당신이 이 불을 저질렀죠 라고 이 폭동이 일어날 듯 했습니다. 네로는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이 불을 조사해 보니 이 불을 질렀던 사람은 한 사람이다. 한 공동체다. 그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그들을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네로가 자신이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에 딴지를 걸었던, 자신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화살을 다 돌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 불로 인하여 죽었고 재산의 손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네로가 말한 불을 질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불을 질렀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면 그렇게 잡아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정도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님도 죽었습니다. 재산 손해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환난이 하루아침에 이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배교하든지,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든지,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AD 64년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와서 또 죽음을 기다리며,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 지내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애들 살려주십시오.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숨어서 입에 수건을 물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날이 잡혀갑니다. 죽어갑니다.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그런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그들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무슨 말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고통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고난 중에 있죠. 아픔 중에 있죠. 환난 중에 있죠. 두렵죠. 조금만 참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 로마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런 말이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마가복음에서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왜 마가는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할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마태,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바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이 고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모슬림에서는 이 고백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이 고백 때문에 총살당합니다. 이들이 나쁜 짓 했나요? 이들이 도둑질 했나요? 이들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시작부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그렇게 믿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신 성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다 풀려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란 말만 부인하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AD 64년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누군가를 의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AD 60년대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의문점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죽을 가치가 있는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가정이 이 예수 때문에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입니다. 내 삶을 이렇게 드릴 만한 가치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질문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 믿음이 맞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믿음이 맞다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원래는 교회에서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많이 사용하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교회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처음은 로마에서 시작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로마 전 제국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황제였습니다. 3가지 경우에만 이 단어를 씁니다.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황제가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을 때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황제가 즉위하였다. 세 번째로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황제가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쓴다면 그것은 반역죄의 죄입니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장 잡혀 죽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당신 네로에게만 써야 하는 단어가 아니라, 네로 당신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써야 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은, 기쁜 소식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 이것을 마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참된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 다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기꺼이 불러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예수님, 당신에게만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복음이란 단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붙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데 자세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가는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내가 이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삶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일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한 곳을 찾아볼 건데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12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앞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중간부터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입니까? 살아있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64년을 기준으로 1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과 함께.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500년 전에 죽었지만 사람의 눈에는 죽었지만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너네들이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은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칼끝 앞에 총끝 앞에 창끝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이지 않습니까?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너를 살릴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가 이것을 믿냐?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한 다음에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마가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거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곧입니다. 즉시입니다. 그들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곧 즉시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더 부릅니다. 19절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요한아, 야고보야,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한란과 박해 중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나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다 버려두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 계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또한 하형을 당하면서 또한 맹수 앞에 막 나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나 예수님 따르는 것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중에 이렇게 반응하시기 원하시는 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반응하실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발등상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백부장에 의해 고백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파도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바다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배를 집어삼키던 이 파도가 잠잠해지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도 자연 만물도 그의 말에 복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질병과 모든 병을 고쳐주셨던 분,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셨던 분, 더 놀라운 것은 자연 만물도 그 말에 복종시켰던 분. 예죠? 그분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요? 죄 가운데 빠져 죄를 사랑하며 살아도 괜찮을까요?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또한 삶으로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지로우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한없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섬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 몸소 움직이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갈기갈기
찢겨 죽이는 걸 지켜보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며 내 삶을 예수님께 다 드렸다라고 만족하시겠습니까? 기껏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너무 하찮은 사랑으로, 가치 없는 사랑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깊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부터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숨, 내 생명, 내 헌신, 재정 드리는 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많은 목사가 이 고백 가지고 목회지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고백 때문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이것부터 먼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도 이런 기도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이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단지 선하시고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성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죽으시기 결정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자기의 위도를 벗어 바닥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소리가 한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모욕과 수치스러운 말들, 침뱉음, 때림, 책짓질, 가시면류관,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다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말을 입을 열어 그들 가운데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능력을 발휘하여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침묵하고만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내 자녀를, 내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의 유일한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분명히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피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시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같은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런 수모, 그런 조롱, 그런 핍박, 그런 수치, 그런 비아냥 그림, 그런 아픔, 그런 십자가, 그런 것 다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피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고난 자체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아프셨죠. 우리가 손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픈데, 못이 박혔는데, 5cm, 7cm 되는 그 긴 못이 손에 박히고 다리에 박혔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견고한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짓누르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데, 밟히셨는데, 채찍이 맞았는데 어떻게 안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있는 이처럼이 얼만큼의 이처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처럼이 얼만큼의 이처럼인지 몰라요. 이처럼이 이만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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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이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당한 그 수치, 그거 예수님 거 아닙니다. 그 수치 원래 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조롱받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수치 당하지 마십시오. 그 수치 이제 제가 받을 테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존경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순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고, 내 삶을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존귀함을, 유일함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영과 혼과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